네, 여러분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맡은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일터와 외국의 객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두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 아픔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고 모두를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하긴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 조상들이 만든 24절기 중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입춘입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 입춘 대기를 해가지고 시골에, 그죠?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제 이 차가웠던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곧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서 더욱더 용기와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미안한 것은 오늘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온풍기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히터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빨리 수선해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견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쳐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룩한 주일, 특히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특별히 우리 박근선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해서 회복되어서 오셨어요. 그죠? 다리를 다치셨는데 기부스도 풀고 2달 만에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참 많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복이 많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을 보면서 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았더니 주로 연세 많고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복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하면 정말 그런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70대 초반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활동 잘하시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 아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은 이제 70대 초반인데 뭐죠? 그거? 손 떨리는 병, 그 뭐라고 그랬죠? 파킨슨씨 병. 그걸 알았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혼자 사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참 복이 많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요, 자녀 교육에 별로 매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 자녀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경우도 참 복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경기이고 정말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당신은 복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예쁜 분 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복이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을 보고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이게 아주 정말 희한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저보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전혀 안 찌는 사람을 보면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 이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부분 복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 과연 행복이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삶 속에 있는 불행한 부분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어느새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정말 행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행복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때 얻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415번이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 이 복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또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 바라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선행,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던 복되게 살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만
44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보면 시편의 26번, 잠언의 8번,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아시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 복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좀 전에 바라크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을 아시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 아시와르란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나는 환경이 다 제각각입니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환경도 외모도 체질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였고 또 마침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고 거기다가 부모님이 잘생기셔서 미남 미녀가 되어서 미인대에 나가 뽑히기도 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아서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이 참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주어진 좋은 환경 때문에 불행과 파멸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조건들이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요, 속이 시커멓게 탄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세상에서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더 복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나 소유의 기준도 행위의 기준에 따름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엄청난 행복, 최고의 행복, 또한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복은 복수형이 되어서 한 가지 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남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는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지만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해 하시는 분들, 내 인생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과 행복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는 전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면서 시편 전체의 서문이 되기도 하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복을 만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에서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양에 보면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계통의 그런 대학이었고 대신측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에서 관리했던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이 몇 년 전에 우리도 잘 몰랐는데요. 대순진리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에서 도를 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단도 나눠주고 하는 그 대순진리회에서 그 대학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 대순진리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포천에 가면 대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또 저기 제가 어딘지는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충청도인지 경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원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도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기독교 대학이 쉽게 보면 갑자기 여러분 놀랍게도 대순진리회에게 인수를 당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대순진리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 또는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느 학자는 하루에 어떤 분은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해보면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좌절과 낙담을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참석해 봤는데 3박 4일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모인 분들에게 저도 참석한 모임 그 수강생이었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면 또는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면 또 잘 되는 일이
실수로 마감되었다면, 또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다면,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야만 했다면, 심지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3개씩 써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조그만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지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가 그때 기록했던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또 난 다 때려치우고 싶다. 또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복수하고 싶다.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괴롭다. 한숨이 나온다. 의욕이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롭다. 나는 선천적으로 약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30여 명의 우리 수강생들이 써놓은 것을 다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또 더 심한 것은 죽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여기서 중단되면 좋은데, 문제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유발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헬라어는 걷는다, 걸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생각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계속된다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슬프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없다, 화가 난다, 불이 폭발할 것 같다, 때로는 두렵다, 불안하다,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는 그 생각과 감정이 흐르는 방향대로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인격과 성격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심각할 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때 두 번째 선본 사람만 만났더라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실수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옛날 사귀었던 아가씨가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만날 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잘해주는 것도 싫어. 심지어 웃는 것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내 입으로 하는 말이 결국은 극단적인 표현, 이혼하자 라는 그런 걸로 바뀌더라는 것이, 이렇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감정으로 바뀌고 행동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 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습관과 가치관과 성품을 형성하고 어느새 익숙해져서 자신에게 해로운 생각인지 유익이 되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윌리아드 가이든이라는 분은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마치 지능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지능을 가지고 놀 때는 처음에는 손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다 보다 보니까 손만 더러워집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옷이 더러워지고 마침내는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침내 온 영혼을 더럽히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나의 생각과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인생은 흠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잖아요.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에 세워진 어떤 생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울퉁불퉁한 지팡이가 곧은 것인지 삐뚤어진 것인가를 밝히려면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곧은 지팡이를 놓고 그 옆에다가 울퉁불퉁한 지팡이를 놓아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진정한 그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찾으셨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조용히 마음에 되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해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림줄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쌓은 벽을 보여줍니다. 건축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림줄은요,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벽을 수직으로 똑바로 쌓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이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생사와 화복에 관계되는 것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그 기준을 따라 쌓은 성은 튼튼하고 바르고 견고하지만 다림줄 없이 쌓은 담은 잘못 쌓아져서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다림줄과 쌓은 담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벽을 지은 톰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달인줄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게 부모나 친구나 스승이나 또는 정부나 대중매체나 자기 마음이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 등을 통해서 비춰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벽을 쌓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결코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그 사람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인생관과 성품 그리고 인격에 쌓은 담은 바르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시편이니까 51편 10절 좀 잘하시는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51편 10절 찾으셨습니까? 839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자,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한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말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여러분 아시는 그 사고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범죄함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결과는 결국 파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방금 읽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은 인생의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견고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밀림 같은 인생의 정글을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기초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고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주변에서 평가하는 말에다가 두면,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우리는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정글 속에 있는 분들,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된 인생의 비결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라겠습니까?
복의 진정한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인생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베풀고 나누며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우리 3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복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실 부하고 평안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불평의 열매와 원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순간에도 값진 열매를 얼마든지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는 복수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인생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시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시내가 많은다 해도 다른 시내가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이 나무 주위로 흘러 나무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 저절로 형성된 그런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입니다. 인생 속에 복받을 요소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파서라도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불행을 행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을 불행으로 마치지 않도록 두지 않으시고 불행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도 그저 잠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두고 구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들어서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되어 있는데, 형통함의 축복은요, 우리 인간 쪽에서의 형통함,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의 형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다가 우리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 또는 그 축복이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지만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 때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어떤 기준 때문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1편 1절 3절을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요 복을 창조해 가는 사람이며 복의 문을 열어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행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축복의 열매를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1편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